7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오묘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바이러스와 박쥐와 고양이와 아카시아 꽃과 곰팡이와 벌과 개미가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이 천지가 만물 드나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받고 같은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유지하시며 생명을 완성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숭배를 강요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하며 겉으로 구원을 제공해 줄 것이 외국적으로 보이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무상하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서 마지막 때 세상 심판을 위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염치 없이 당신의 자비와 용서를 다시 구합니다. 삶의 세월이 길어질수록 부끄러움과 용서받아야 할 일만 늘어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자처하는 우리 예수쟁이들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과 자기의 업적을,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삶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왜 근본 문제인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에 관심이 분산되어 정작 중요한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는 등한히 대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지하여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시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잘못도 기꺼운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을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정의 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성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두 손으로 덮으시네.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 아버지 앞에 오늘 무릎 꿇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위기와 혼돈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 암울한 세계 속에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저희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동안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베드로와 같이 수없는 다짐을 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우리 두란노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도 갈 수 있겠냐고. 주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그동안 조금씩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같이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서 넘쳐 흘려 죽어가는 내 이웃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이가 나타날 수 없음을 알기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은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경 문자가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통치를 우리에게 가리키는 거룩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거나 영혼이 산만해진 이들이 있다면 성령으로 치료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갑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서 187쪽입니다. 신약성서 187쪽 사도행전 1장 두 토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6절. 자,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6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2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부리의 싹수로 밭을 사고 부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서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공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 10편 1편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805쪽입니다. 10편 1편입니다. 자, 구약 성서 805쪽 10편 1편 말씀, 자, 합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으로 갑니다. 요한 1서입니다. 신약 성서 392쪽입니다. 자, 신약 성서 392쪽.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92쪽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나옵니다. 신약성서 176쪽입니다.
신약성서 176쪽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176쪽에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자, 54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통곡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더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리프레시 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위에 있는 F5 키를 누르죠. F5 새로 고침이라고 하고 영어로 리프레시 키라고 얘기합니다. 웬만한 것은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난 한 주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흐트러지게 마련이죠. 저는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면에서 리프레시 하는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사용됐던 그 컴퓨터가 조금 오작동이 되는 때 F5 키를 눌러서 새롭게 바로 잡듯이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흐트러졌던 그 모습이 오늘 이 설교로 또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이 대화로 이 말씀으로 리프레시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문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오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 예배는 왜 드립니까? 거기까지도 답이 나올 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하나님을 왜 경배하십니까? 그럼 이제 답이 나오겠죠?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기부터입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막히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드린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면 딱 잘라서 구원이 무엇이다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쉬운 얘기부터 하면 집에서 키우는 개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도 아플 수 있잖아요. 개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낑낑 대겠죠. 낑낑 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 좀 구해주세요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그 개를 뭐 동물병원을 데려가든가 해가지고 하여튼 고쳐줍니다. 구원이죠. 또 예를 들어서 밖에 개가 나갔는데 다른 어떤 큰 개와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그거를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그냥 구원이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불편한 곳에 또는 좀 잘못된 곳에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나를 빼주는 것, 더 좋은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입니다. 분명히 구원이 그거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고통 속에 있다거나 하면 하나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그 고통에서 나를 좀 피하게 해달라.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구원이라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뭘까? 자, 우리 지난주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해 오면서 막바지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이 전혀 엉뚱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다면 지금 우리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빚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빚쟁이가 나를 쫓아다니면 돈 줘갖고 빨리 빚에서 해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알코올 중독에 취해 있어서 그렇다면 그거 집어내갖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구해줘야지. 주인이 반려견을 구해주는 것처럼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였거든요. 그 제자들의 구원의 큰 핵심은 뭐였냐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나가 되겠다는 거에 따지면 갈릴리 촌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세상에 좀 폼 좀 잡고 뭔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좀 인정을 받는 그 구원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철저하게. 그래서 내가 저 서성을 잡으면, 내가 저 서성의 문화생이 되면, 또는 내가 저 서성과 함께 한다면 아주 속된 표현으로 내 팔자가 피겠다.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단했잖아요. 자부심이. 내가 누구의 제자라고요 지금? 가말리엘의. 그 당시 진짜 1년에 1명, 2명 뽑는다는 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됐으니까 그 프라이드가, 그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도 바울은 따지면 구원받은 거죠. 그 촌동네에서, 다소라고 하는 그 촌에서 저 한 달 이상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원받은 거예요. 출세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행동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만찬을 나눴습니다. 근데 만찬을 나눌 때 세족씩 발을 씻어 줬습니다. 뭐 거기까지야 스승이 그랬다, 대단하다. 어떤 스승도 그런 스승은 없는데 우리 선생님은 우리 발을 씻겨줬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막 이상해진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그 표현이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하고는 멀어요. 이게 뭘지, 이게 뭐지? 자, 그러고 난 뒤에,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한마디 하십니다.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뭐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를 통해서 끌고 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누가 나섰습니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지요. 구원받으려고 내가 우리 선생님과 같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마지막에 잡혀가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칼로, 단검이죠. 칼로 귀를 잘랐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나오죠. 그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잘했다. 역시 너 수제자 맞다. 나를 지켜주려고 네가 대신 싸워줬구나. 형, 나머지 11명 있으니까 같이 한번 붙어보자. 뭐 어차피 깜깜한 밤이니까 환한 대낮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방법으로든 싸움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그만해라. 그리고 귀를 치료해 줬대요. 싸우지 말라는 거잖아요. 위기가 처했을 때 구원은 싸워야 돼요. 막아야 되니까. 그게 위기를에서 벗어나는 길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수히 그냥 잡혀가셨어요. 나 잡고 가라.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 아주 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구원이 뭘까? 예수님의 구원이 뭘까? 수도 없이 들었는데,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뭐 끊임없이 들어가고 나는 당연히 구원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이 뭐예요 그럼? 예수님의 구원이 뭐냐고요? 대신 죽어준 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게? 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오차가 나는 차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진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쟁이가 되지 못해요. 예수가 주는 그 자유로움에 내가 섞이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셨던 그 구원은 뭐였냐 하면, 내가 지금 아픈데 몸에서 좋은 몸으로, 또는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데서 또 더 좋은 곳으로, 아까 얘기했던 반려견이 주인이 구해주는 그 구원처럼 내 안락함을 위해서, 내 편안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어떤 구해주는 구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그런 구원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이것입니다. 너 지금 살아있다고 숨쉬고 살지? 그게 생명이지? 너네들은 그 생명이 끝나면 죽는다고 생각하지?
모든 인류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내 목에서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나는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아까 우리 요한 1서 읽었죠? 기억하십니까? 읽은 거? 요한 1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영생이래요. 너무 많이 들어갖고 영생이 뭐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도대체 영생이 뭐죠? 영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영생이었어요. 그러면 그 영생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영생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가실까요? 안 돌아가실까요? 참 우문이죠. 그죠? 우문인데도 여러분은 진지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죽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과 내가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 또한 영원히 함께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갔다는 말 뜻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나 또한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간혹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살이에 부딪힐 때마다 나한테 어떤 데미지가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불편함이 오면 거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은 생명이에요. 내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차후의 문제. 그걸 주셨고 원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줄 수 있냐 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시도 안 먹혀요. 못 알아들으니까. 종인이한테 대고 너 영생이야. 너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그래도 뭔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사람이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살아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부활. 부활을 눈으로 보고 나면 오 진짜네? 그것이 예수의 구원입니다. 지금 유치원처럼 초등학교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누지만 우리는 그 아주 기본적인 대화에서 많이 놓치고 있어요. 너무 멋있는 말로 뭐 영생이 뭐다 부활이 멋있는 말로 표장이 돼갖고 그게 진지하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눈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아, 너 부활해. 부활이란 말이 너 생명이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빗대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 스스로 자기 죽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휴대폰이 인공지능이 장착돼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아요. 그 말의 의미는 나도 전기가 공급이 끊어지면 배터리가 방전되면 나는 죽는구나. 만약에 안다고 합시다. 그렇게 따집시다. 그러면 그 휴대폰 입장에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배터리가 방전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질문합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배터리가? 배터리는 방전됐는데 지금 휴대폰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뭐만 시키면? 충전만 시키면 전기 줄만 대면 그는 살아있는 거예요. 안 죽은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비유가 조금 뭐하지만 그냥 쉽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창조주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유일하게 동물 중에 누군가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 동물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알아요.
그러면 창조주를 왜 찾았겠어요? 죽음을 알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본인 스스로가 개처럼 반려견처럼 자기가 죽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누가 창조했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게 필요해? 아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나한테 불편하고 내가 한테 좀 고통이 오고 내한테 뭐 안전하지 못한 그럴 때면 누군가가 나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유일하게 죽음을 알아요. 인간의 구원은 죽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몸 아픈 데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 맞긴 하지만 그거는 반려견 수준의 구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설사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돌아가신 게 내 몸 아픈 것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이 너 끝난 거 아니야. 너 그냥 전깃줄만 딱 꼽으면 하나님께 전깃줄만 꼽혀 있으면 너는 안 죽는 거야. 그냥 살아있는 거야. 방전돼 갖고 지금 살짝 나갔다고 아니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이해가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이해가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뭐죠? 창세기 1장 27절 인간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 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가 처음에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아담과 이브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뭐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깨져버려 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이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는 죄인.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 역사적인 얘기를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렇게 세계사를 배울 때 중세 시대를 그 천년을 뭐라고 부르는데? 암흑시대. 어이구야, 공짜라졌네. 암흑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왜 암흑의 시대죠? 중세 천년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불러요. 우리가 칭할 때. 그러면 왜 암흑의 시대였냐는 겁니다. 그 시대는 종교 시대였어요. 말하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기독교 이 종교가 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대, 그 시대였어요. 모든 게 종교였어요. 그죠? 그 시대에 왜 그 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됐습니까? 왜?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야. 김재우도 죄인이고 김재세도 죄인이고 이어뜸이도 죄인이야. 왜? 왜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떠났으니까. 너는 원죄가 있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위해서 인간은 죄인이 돼버린 거야. 원죄야. 죄인으로 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는 좋아졌는데 누구한테는 그게 암흑이 아니라 그냥 뭐 찬란한 광명이었는데 누구에게는? 그러면 거꾸로 재인하게 저는 그냥 일반 백성 일반 평민인 나 입장에서는 날마다 주일날 안식일날 교회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니들은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원죄야. 그래서 당연히 죄인이야. 그래서 우린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위축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70대 80대 분들 기도시켜 보시면 기도 중에 아마 반은 죄인이에요. 이 같은 죄인은 뭐 어떤 죄인은 뭐 버러지 같은 죄인을 뭐 그러가면서 그렇게 세뇌를 당해갖고. 그런데 자 생각 잘 하십시오. 누구는 교회의 성직자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끝없이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일반 평민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이야 라고 했던 교회와 교회의 성직자들은 뭐였어요? 의인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광 속에 사는 거죠.
그들에겐 암흑이 아니라 광명이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보자는 거예요. 설교를 좀 공부한다고 진짜 진지하게 내 머리를 한번 깨보자니까요. 그래서 중세 암흑의 시대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이해 두 가지 중에 한쪽에 치우친 거예요. 끝없이 죄인 쪽을 갖다가 강조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죄인이 돼버렸고, 거꾸로 지배하는 교회와 성직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영광 중에 살아간 거예요. 영광 중에. 세상이 그냥 천국이었어요. 그죠? 그 멋들어진 교회를 만들죠. 그죠? 얼마나 멋있게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성직자들이 다 결혼 못한다고 그러니까 다 그냥 애를 10명씩 15명씩 다 넣고, 그죠? 맞잖아. 그러다가 뭐가 생겼어요? 르네상스가 생겼어요. 쉽게 말해서 누가 계긴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맨날 죄인이라고 했던 그들이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계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붐을 일으켰죠. 그게 르네상스고 철학이고 과학혁명이에요. 그들은 뭐를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죄인에 반대되는 개념 하나 설명해줘.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의 형상. 아니다, 우리 죄인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없이 죄인으로 사냐? 1000년 이 정도로 살았으면 됐지. 아닌 것 같다. 저들만 더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정신 차리자. 그래서 찾아낸 거예요. 아,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거, 우리 속에. 그 능력을 발휘해보자 해서 나온 게 철학이고 과학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인간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500년, 600년 발전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또 생겼어요. 너무 이제 하나님의 형상 쪽으로만 이렇게 이쪽으로만 치우치다가 보니까 인간의 능력이 진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인류 역사에 분기점을 맞이합니다. 1900년 초에 뭐가 나왔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근데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희생된 생명이 그 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전까지는 싸움을 해도 총은 안 들고, 뭐죠, 그거? 창 들고, 그죠? 칼 들고. 이렇게 싸우니까 싸움이 희생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똑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무차별로, 그죠? 히로시마에 뭐를 터뜨려요? 핵폭탄을 터뜨려요. 그래서 다시 인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두 개가 다 있구나. 뭐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 속에 있고, 또 죄인인 그것도 우리 속에 있고. 이거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이에요. 네? 맨날 가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은 지금 그 균형을 맞춰야 될 사람들이라니까요. 지금 시대는 과학이 너무 발전해. 이제 과학이 신의 역할을 다해.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든 걸 가지고 지금 다 만들어내. 이제 분신까지, 아바타까지 만들어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그 영생, 생명에 대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거를 제대로만 아시면 진짜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어느 면에서는. 그러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불행을 당한다거나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그럼 그건 어떡합니까? 그거는 여러분만 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면서 나는 거예요. 그죠? 나만 특별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인간의 삶. 그거는 뭘까요, 그럼? 이제 내일 모레가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오늘 여기 설교 시간이지만 부처님 되기 잠깐 하죠.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 되셨어요? 시다르타가 왜 왕자였잖아. 왕자. 한 나라의 왕자였는데 왕자에서 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그 자식 버리고 부인 버리고 나와서 그렇게 갔을까요? 그가 느낀 것은 세상 자체가 다 고통이었다는 거잖아요. 고통. 세상은 고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근데 이 고통이 어디서 왔나를 따져보니까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게 구원인데 고통이 온 게 뭐예요? 갈애. 한문으로 지금 제가 쓰는 겁니다. 갈애였어요. 시다르타가 느낀 거는 이 고를 오는 이유가 갈애예요. 갈애. 국어 선생님 갈애. 한문이랍니까? 갈애. 사랑을 갈구한다? 이걸 우리식으로, 우리 기독교식으로 바꾸거나 일반 표현으로 바꾸면 뭡니까 그게? 탐욕이에요. 욕심. 부처는 인간이 고통에 오는 원인이 욕심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조절하고 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줄인 사람이 해탈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건 네가 못 줄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그거를 줄이고 탐욕을 없애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수제자로 진짜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왔을 때 칼을 들고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거지.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부처가 얘기하듯이 갈애를 없애고 해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는 못한다. 누가 들어가면 할 수 있다? 성령이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줬던 그거를 들어가면 그 능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타적인 어떤 그 존재에 의해서 네가 그거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종교적인 걸 다 떠나서 예수라는 걸 떠나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너무 쉬운 말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얘기하는데 도대체 저 말이 뭔가를 깊이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빠지고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딴 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과 하나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차이가 안 나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여기는 그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하는 그것을 여기 갖고 와서 똑같은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본인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뭐냐? 생명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휴대폰이 방전돼서 지금 안 돼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갖다 줄만 연결시키면 다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끝나는 거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같이 산다는 방법, 같이 산다는 의미가 영생이에요. 내 생명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직도 너는 네 잘되는 거, 네 아픈 거 고치는 거, 네 지금 피곤한 거 고쳐주는 거, 네 고통 속에서 건져주는 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아직도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본 본질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3년 반을 쫓아다니고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욕심이 강하고 욕구도 강한 좀 저돌적인 그런 스타일의
우리가 부를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렀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마지막 그렇게 잡혀서 십자가 가는 그 길을 보면서 뭐 이거 이상하다, 뭐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죠? 이해를 못했으니까, 구원이 뭔지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자,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우리식으로 따지면 총명하고 머리가 잘 돌아갔던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유다. 근데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베드로보다 한 며칠 더 빨리 캐치를 했죠. 캐치를. 아닌데 이거 내 생각하고 틀리는데? 지금 내가 지금 저분을 스승으로 삼고 저분하고 뭔가 사회를 한번 변혁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막바지에 지금 얘기하는 이 투나 모든 말씀이 내 생각은 틀리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가룟유다는 직계에 지가 넘어간 거다. 그러니까 막바지에 지가 스승으로 택했던 예수가 지금 하는 멘트나 말이나 또는 하는 이렇게 가는 길이 전혀 지금 자기의 계산과 틀리니까 자기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저 사람을 잡게 할 테니까 내 신분을 보장해 주십시오. 좀 속된 표현하면 나 한 자리 주십시오. 나 저쪽 배반할 테니까 내부 고발자가 될 테니까 나 이쪽 자리에 나 자리 하나 차지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너무 안 돼 보여. 그렇게 해석하면 참 그 가룟유다라는 인간 자체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다른 학설을 따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을 더 옳다고 믿는데, 가룟유다는 아마 나이가 예수님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뭐 어린 나이는 아니었을 거니까. 그리고 예전에 한번 설교했듯이 굉장히 그 세상적으로 욕심도 갖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애국심도 있고 세상을 위한 어떤 의타심도 있고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저러니까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죠. 저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코너까지 몰면 자기가 살라고 할 거다. 코너까지 마지막 몰았는데 그냥 죽을 리가 있냐, 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코너까지 몰은 거다. 잡히게 한 거다. 그러면 이제 유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잡으러 오면 그때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거를 해결할 거다. 그래서 그때 드디어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여기에 대장이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순순히 잡혀가고 만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는 쇼크 받았을까요? 가룟유다는 쇼크 정도가 아니죠.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나는 내가 노린 거는 잡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저 어떤 마지막 코너로 몰아서 이분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했는데 그냥 순순히 잡혀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도 없이 통곡은 했겠죠. 오늘 설교 제목, 이 통곡의 의미가 뭔지 알죠? 자기를 돌이키는 겁니다. 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대. 가룟유다도 통곡을 했겠죠. 그런 의미로 따지면 이거 뭐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런데 그는 그 이후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신을 용서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살로 마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는? 베드로는 뭐를 하고? 통곡을 하고 버텼어요? 죽었어요? 버텼어요. 며칠 버텼더니 3일 버텼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봤잖아요, 눈으로.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뭘 가르쳤는지, 예수님이 가르친 핵심이 뭔지 정확하게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는 제가 설교 안 해도 되겠죠? 그 이후는 진짜 베드로는 새로운 인간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살았어요. 바로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단순히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모자라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지금 세상적인 사고로 그걸 생각하면 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예수를 믿는지도 몰라요. 통곡 이전에 베드로, 통곡 이전에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 그 구원, 거기에 우리는 아직도 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깊이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진짜 통곡 그 이후에 예수, 그 구원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에 덧붙여서 이제 하나만 다른 쪽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또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성인현들은 제자를 키웁니다. 누구든 그러죠.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 제자를 키우죠. 시다르타도 제자를 많이 키웠고요. 공자도 제자를 많이 키웠고요. 맹자도 제자를 많이 키웠고요. 누구든지 제자를 이렇게 키웁니다.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지요. 그죠? 맹자에 군자삼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가 좋아하는 낙, 기쁨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군자의 삼낙,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맹자의 군자 삼낙은 첫째가 양친 부모 잘 살아 계시고 형제들 그냥 건강하게 잘 있는 거, 이것이 첫 번째 기쁨이에요. 맹자의 첫째 기쁨은 형제와 부모들 또 이렇게 건강히 잘 사시는 것. 두 번째가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 이 즐거움이 이락이에요. 두 번째 낙이다 그 말입니다. 맹자가 얘기하는. 그런데 맹자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세 번째 낙입니다. 결국 맹자의 락, 즐거움의 결정체이기도 하죠.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의 인재를 모아다가 내가 가르치는 것. 그 즐거움이 맹자의 군자 삼낙의 마지막 삼낙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세상적으로 뭔가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키우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 얘기할 때 기업은 사람이다. 그죠? 사람이다. 사람을 키워야 한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 제자를 키우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 키우는 거랑 세상에서 제자를 키우는 거랑 뭔 차이가 있죠, 지금?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맹자의 인재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거예요. 청출어람으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수도 달랑 12명이지만, 그죠? 인재를 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인재냐고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지금 맹자는 세상의 인재들, 훌륭한 사람들을 골라다가 내 제자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뭐 그건 맹자뿐만 아니라 공자, 부처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가 글쎄 인재? 진짜 세상에서 뛰어난 인재? 아니에요.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아니,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뛰어나면 자기 제자들은 좀 똑똑한 사람, 그죠? 인재들을 구해다가 훌륭하게 키워갖고 나보다 더 뛰어난 청출어람으로 드러내는 거. 그래서 세상을 구하게 만드는 거. 그것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이고 이 세상을 구해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12명의 제자 보면 한 똑똑한 사람은 도중에 예수를 배반해놓고 내부 고발자가 되버렸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성깔은 있는데, 그죠? 예수님이 공경에 딱 차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10명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올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제자.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이었길래, 아니 예수님은 무슨 뜻이었길래 제자를 인재가 아니라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들을 가져왔을까? 지난 3일 동안 제 머릿속에 그게 제 답이, 제가 구하고자 했던 묵상이었어요. 저도 선생이었으니까,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선생이니까 머리 똑똑하고 실력 있는 놈들 둘다가 잘 키워놓으면 그냥 부쩍부쩍 나가면 내 명예도 높아지고 저 선생 대단하네 소리도 듣고 또 하는 걸 보면 속으로도 많이 기쁘고, 그죠? 그렇잖아요. 저도 남현이 하고 이 종인이 보면 많이 기뻐요. 저런 놈들도 저렇게 집 앞으로 가면 지를 이제 세상에 자기의 틀을 길을 닦는구나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게 예수님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그러면서 제가 어젯밤에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제 묵상의 답은 뭐냐면, 자, 모든 사람들은,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밑으로 합니다. 여기서 저기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밑에서 여기 위에 높은데, 뭔가 폼 잡을 수 있는데, 그게 권력이든 부든 명예든 뭐든, 여기서 일로 올라가는 거. 그죠? 이게 목표예요. 맹자의 목표도 똑같은 거예요. 맹자도 인재를 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인재를 여기다 올리기 위해서잖아요. 세상의 리더 자리, 세상의 윗자리에 옮기는 게 스승의 목표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예수님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게 여기서 여기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 다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난주 설국열차를 기준한다면 아예 그 기차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기차 칸에서 내려버리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있노라고. 죽음 이후잖아요. 여러분은 죽음 이후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전 세계의 내세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컸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내세관, 그러니까 이 땅 다음에 저기가 있다고 얘기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내세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있긴 있었는데 없었어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처음부터 진지하게 읽어보면 그게 천국 개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간 있기는 있지만 강하게 없어요. 없었어요. 이해하세요?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내세,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뭐 천당을 간다, 천국을 간다, 이런 내세 개념이 없었어요. 그 없는 곳에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 뜻입니까? 다시 합니다. 자, 여기 있어요, 지금.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요. 모든 선생들은 제자를 키워갖고 여기에 올리는 거예요. 여기.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키워서 여기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뚫고 저기를 가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다면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놈이라서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 제자가 똑똑해야 돼요? 아니면 진짜 조금 모자라야 돼요? 어리버리 해야 돼. 그럼요. 아니 진짜 그럼요. 왜냐하면 절대로 똑똑하면 일로 가는 이것만 생각하지 저길 못 가요. 누가 그 길 가요? 여기가 더 좋은데. 그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저 꼭대기 뭐 할래? 장관 할래? 그럼 좋아, 내가 장관 시켜줄게. 너 장관 할래? 천국 갈래? 뭐 할까요? 장관해야지. 그럼 모두 다 그렇게 나보지. 지금 당장 여기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원하는 거지.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여기서 뚫고 저길 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세관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이미 2000년 전의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그때 사람들도 당연히 내세관이 강했겠지 하지만 그때 당시는 내세관이 약했어요. 없어요. 구약 성서에도 내세관이 약해요. 없어요. 진지하게 읽지 않으면 내세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내세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제자를 키워야 합니까? 지금 이후가 있다고 내가 가르치면 그걸 믿는 제자가 내 제자지. 여기서 저기 올라가는 거, 이 세상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제자를 내가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니까 내 자식들이 또는 내 제자들이 또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일로 올라가는 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지금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거,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거, 그게 전제된 조건 하에서, 이거 조건 하에서 열심히 살아서 여기를 잡는 거지, 이거 포기하고 여기를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냉정하게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뭐 가르칩니까? 이거 가르치잖아요. 그죠? 저쪽이 약하잖아요. 절름발이잖아요. 이쪽으로는 치우친. 근데 문제는 그런 교회가 성공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커지잖아요. 요즘 예상되는 거 나오는 거 보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인 수는 상당히 줄 거다. 그러면 누가 없어질 거냐? 밑에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사라질 거다. 그러면 누구는 커질 거냐? 대형 교회는 더 커질 거다. 그게 지금 학자들의 예상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 가는 게 목적이었고 이게 구원이라고 믿는 그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그곳을 가야죠. 이런 교회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라지기 전에 이런 얘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깊이 한번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 그냥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 엄마 아들이 맞기는 맞는데 그냥 불쑥 태어난 아무 쓸모없는 그건 아니었다고 믿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이 막바지에 들어오면서 저는 진짜 이게 믿게 됐어요. 흐트러짐이 없이. 단지 지금까지 그거를 그런 관점으로 보질 못했고 그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죄인도 있다고. 어느 쪽을 강조하는가는 우리가 그 시대마다 약간씩 틀려진다고. 그래서 이걸 슬기롭게 잘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왜 죄인이 맞냐 하면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건 두 번째,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아직도 약하지만 형태가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목표는 저기를 향해서, 내세를 향해서. 그러면 그 내세까지 연장을 시키고 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삶 자체가 완전히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그걸 넣어야 되는데 들어가야지 넣지.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말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압니까? 혹시 우리 어떤 머릿속에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셔갖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맞아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나올지? 아니 진짜 우리는 못하지만 베드로가 변했던 것처럼. 근데 베드로만 변했습니까?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다 변했잖아요. 자기 스승이 잡혀가는데 도망갔던 그들이 완벽히 변했잖아요. 그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가장 모자라는 인재가 아닌 진짜 열등생이었는데 열등생의 제자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 그거는 뭘로 설명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지금 처한 처지에서 고통 속에 있는 거 압니다. 분명히 고통 속에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로든 심적이든 육체적이든 많은 고통 속에 있겠죠.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할 거,
어쩌면 지금 이 고통이 내가 만든 건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만들었다면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렇다면,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 코로나 이것이 어쩌면 인간을 살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깨닫게 되고 이게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했을 때 어느 순간 트렌드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 속에 맞아, 우리가 삶을 다시 바꿔야 돼 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곧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만 해봐도 저기 우리 이영옥 선생님 계시지만 요즘 1,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영상으로 강의하면서 애들 실력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상위권 애들은 스스로 어느 정도 자기 컨트롤이 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애들은 더 유리해졌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가 빨리 짧은 시간에 축약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따지면 더 좋아졌고 실력이 늘어났고, 중하위권 이하들은 뭐 완전히 팍팍 떨어졌고,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럼 왜 내가 책임져야 할지 모르죠. 실력이 떨어지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결국 나중에 그들은 세상을 뒤집을 건데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듯이 어떡할 거냐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답은 없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신이 되면 결국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완벽하게 우리가 구현을 해서 우리 스스로 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세상이 그렇게 살만한 곳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더불어 같이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순순히 잡혀가시고 순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뜻, 그러면서도 본인이 그 고통, 그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소리를 치며 기도하면서도 그 길을 가셨던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함이라고 했던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휴대폰, 스마트폰이었는데 방전돼서 나는 다 사라졌다. 근데 알고 봤더니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전기를 꼽아서 충전만 시키면 나는 생명이 살아있더라. 어찌 보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더 여유 있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내가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조금은 차분해진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도로, 교속도로 같은 데 다닐 때 보면 옆차가 막 쌩 가면 나도 같이 막 따라가고 싶어요. 추월당하는 게 싫잖아요. 느낌적으로 추월당하는 게 싫으니까 나도 같이 속도를 내는 것처럼 따지고 보면 모두가 고요하게 같이 갈 때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불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적자생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죠? 능력주의만이 세상을 꼭 사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진짜 더불어, 진짜 자유롭게 인간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사는 시간이 우리에게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더 여유롭고 날마다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보다는 진짜 머릿속으로 성장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생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지고 또 내 모든 삶이 조금 더 여유롭게 보이고 또 육체적인 그 고통도 옛날의 그 강도보다 조금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런 삶으로 그것을 견뎌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예수쟁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나머지 11명 제자, 베드로 뺀 10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 아예 가는데 한 30분 걸려요. 예루살렘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자, 30분 동안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뭐 장로님은 그 날씨 기후를 경험하셨으니까 바로 알아들으시겠지만, 이 4월달이잖아요. 지금 부활절 그 질이니까 4월, 우리 지금 나이로 4월이거든요. 4월 초. 4월 그 초면 우리는 뭐 그렇게 춥진 않은데, 여기는 일교차가 낮과 밤의 차가 엄청나게 심하니까 밤에는 춥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밤이니까 불을 피워서 이렇게 불을 쬐다는 겁니다. 그래서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베드로 얼굴이 불에 비쳤다는 거죠. 불빛에 비치니까 얼굴이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딱 그 얼굴을 보더니 뭐라고 해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 몰라 했다는 겁니다. 부인했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아니다. 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했어요. 이번엔 장담했어요.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뭘로 알았을까요? 1시간쯤 있다가 장담했어요. 무슨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사람. 뭘로 알았을까요? 사투리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여기호에 있는데 저 부산말을 쓴다거나 뭐 목포말을 쓰면 우리 알아듣잖아요. 이분이 저기 남쪽 사람이구나. 그죠? 바로 알아들어요. 갈릴리 사람하고 예루살렘 본토 사람하고 이 사투리 말씨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장담했어요. 확실하게 갈릴리 사람이니까 이 사람 그 맞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이제 추측하건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실은 대제사장은 이름이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가야바인데 실제로 가야바보다 더 위에서 가야바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안나스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명망가였거든요. 전임 제사장이고. 근데 이 제사장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사위인 가야바가 제사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원래는 한 명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잡아온 사람이 안나스예요. 왜냐하면 안나스는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법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이 밤중에 잡아온 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를 잡아온 사람은 안나스다. 안나스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먼저 잡아다가 신문을 좀 했겠죠. 그러고 난 뒤에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이제 가야바한테 공식적으로 보내야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뜰로 해가지고 이제 내가서 저쪽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이렇게 가시면서 베드로는 눈이 마주쳤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가시는 그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자신으로 돌아온 거죠. 내가 누구지? 내가 저분 제자 아니야? 3년 이상을 내가 저분과 함께 했던 나 아니야? 근데 지금 내 꼴이 이게 아니지 않아? 그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인간이라면? 그리고 인간이라면 가장 중요한 거 스승이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그것도 그 정도 마음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겁이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하니라? 통곡하니라. 이 통곡이 뭐였겠습니까? 회개였겠죠. 돌이킴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래? 이 돌이킴 통곡 이후에 베드로는 진짜 세상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가 됐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리더가 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여러분 알다시피 진짜 짱짱합니다. 그죠? 그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 기독교인들의 리더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속에 또 이런 찜찜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면 그거 안 할 거야. 그 베드로 그러면 맨날 도망댕기고, 그죠? 공격당하고 죽을 때도 십자가에다가 거꾸로 달려서 죽고, 뭐 그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그 삶이 너무 기뻤습니다. 날마다의 그 삶이 우리의 눈으로는 고통이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은 육체적인 고통이 줄 수 없는, 그것을 능가하고도 남는 마음의 평강과 행복감과 기쁨이었어요. 그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지요. 아까 한빈이 공부하는 얘기를 두 분이들 하는 걸 들었습니다. 공부를 해보면 기쁨이 있으니까 10시간, 12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기쁨 없이 억지로 앉아 있으면 진짜 죽어요. 근데 그 쾌감이 해보시다니까 얼마나 좋은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일주일 묵상을 하면 막 진짜 어떨 때 미치면 발짝발짝 뛰어, 여기서 뛰어요 진짜. 이건 뭐지? 그럴 때 제가 하는 일은 딴 거를 읽는 겁니다. 뭐 다른 소설을 읽든가 아니면 다른 책을 읽든가.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눈을 다르게 볼 수 있게 주십시오. 근데 그게 말은 참 쉽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고통스럽죠. 근데도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하고 난 뒤에 그 쾌감은 말로 형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육체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데미지를 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육체 맞다. 그런데 네 속에 영혼도 있다. 영혼의 그 기쁨이 육체의 기쁨을 초과한다.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과 베드로나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그 모든 과정을 넘겨갔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동안 이어왔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이 왜곡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 도란노 교회 아주 소수의 작은 모임이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참 모호할 때가 많지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단 한순간도 살아계시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 속에서 두 가지 큰 전제로 인간을 해석해 왔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과 또 한쪽은 죄인으로서의 인간이었습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 시대는 철저히 죄인이면서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인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그들은 이제 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이것을 잘 조정하고 실제로 이 땅 이후의 삶, 내세의 삶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연장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내 마음 속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또 죄인도 있다는 그 사실. 그러나 내가 때때로 어느 쪽으로 찾아갈 것인지 또 내 때때로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 마음까지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무나 처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내가 너무나 나대고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 교만 속에 있을 때 나를 다시 한번 죄인으로 끌어내려 주셔서 그 교환 속에 날마다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땅의 삶까지로 연결되는 그 모든 것이 내 이 땅에 사는 중에도 내 생각 속에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총으로 은혜 내려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책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부활절 7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크게 훼손되었으나 그런 일상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깃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통곡 이후의 베드로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바쳐 주님의 삶을 이어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체와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